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상황에 대해서 바울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도록 6가지의 명령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이단들에 대한 또 디모데가 상황을 헤쳐나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지주의 이단, 즉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특별한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지식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6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힘을 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말할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말할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피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적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적은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즉 우리들이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내부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승리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반대로 이 내부에서의 말다툼을 통해서 그 견고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 말다툼을 피하며 더욱더 견고한 그 내부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옳게 가르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쓰임 받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교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의 목적은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JMS나 신천지의 교주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던가요? 그 JMS 교주나 그 이만희 씨가 정말로 내가 세상을 가엾이 여겨가지고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참 구원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교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바른 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두 번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세 번째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그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망령과 헛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신앙에 따르지 않는 언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과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 이하 설명처럼 17, 18,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자기가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절대로 이상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으며
이미 구원받은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되므로 그들의 행동은 타락하여지고 방탕하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버리며 그들과는 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은 잠시 또 바울이 거짓 교사와는 반대의 모습을 디모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릇의 재질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금속으로 만든 그릇인가. 또 사람들은 그릇의 규모와 크기를 중요시합니다. 큰 그릇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나 재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릇의 정결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정결해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비록 재질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작은 그릇이라도 정결한 그릇에만이 우리가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즉 정결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도 일꾼도 정결함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되어짐을 그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는 또 두 가지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고요. 하반부 가운데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이 말은 또 디모데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라라고 바울은 또 두 가지 가르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또 부분에서는 여섯 번째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상은 이제 교회와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즉 이단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교회에 너희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토론해서 누가 옳은지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그들은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정말 그들이 토론을 원할까요? 절대 그런 것에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의 말이 옳으면은 우리가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토론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결코 디모데가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한 것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권면은 바울이 그 안에서부터의 분쟁인 말다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은 뭐냐면 여섯 번째 말씀은 아까는 안에서의 분쟁이지만 오늘은 밖으로의 분쟁을 또 피하라는 것입니다. 즉 굳이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힘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굳이 말하려고 디모데 너가 애쓰지 말고 힘을 소모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을 더 교회 안에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도 아테네에서 철학 교사들과 함께 논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흥미로워했지만 아무도 그 아테네 철학 교사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 교사들이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즉 이미 경험이 있는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즉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의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것에 힘을 쏟도록 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거짓은 단호하게 대하면서 거짓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계속해서 바울 너는 디모데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또 이렇게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또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를 어지럽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악한 세력에 대한 복음의 자세는 동일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다양한 이단들과 전술로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최초 이단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일날 말씀에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끝만 다르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고,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와를 유혹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데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도 그렇고 또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 결국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가 되시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사탄의 그런 전략에 대한 또 우리의 또 전략이 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또 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참된 바른 교사로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